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 천국에 대한 기대하고 이 소망에 관한 말씀 중에 가장 적절하게 이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말씀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보화를 발견하면서 이제 세 가지 가능성이 생겨요. 첫 번째, 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발견된 보화를 다시 그 자리에 그냥 묻어두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거기다 조용히 묻어두고 저녁 때 와서 그 보화를 훔쳐가는, 그렇게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가능성은 뭔가? 그 보화를 숨겨두고 아예 그 밭을 사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 비유의 말씀에 이 농부는 어떻게 했는가? 그 보화를 사고자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인을 찾아갑니다. 이 밭이 제가 꼭 필요하니까 나한테 팔아달라고. 그랬더니 주인이 아마 황당했을 거예요. 뭐 좋지도 않은 땅인데 그 땅 그거 사서 뭐 하겠느냐. 그런데 분명히 팔아달라 그러니까 뭔가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가격을 더 불러요. 그래도 이 사겠다는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올려라, 내가 사겠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걸 사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미련한 짓입니까? 아니면 이게 쓸데없는 짓입니까? 당연히 사야죠. 거기 숨겨진 보화가 어떤 보화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그냥 놓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있는데 굉장히 잘 사리 분별을 못하는 아이가 있다고 쳐요. 이쪽 손에는 코러를 들고 있고 이쪽 손에는 100불짜리 지폐를 들고 있어요. 자, 네가 갖고 싶은 걸 가져. 그리고 딱 내밀면 이 아이들은 대부분 100%뭘 집는지 아세요? 코러를 집어요. 왜요? 이거는 종이짝이지만 이거는 번쩍번쩍하면서 동그랗고 예쁘잖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100불짜리 지폐를 집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여튼 어쨌간에 이 아이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것을 딱 들고 와서 여러분에게 자,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그럼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하죠. 이 코러 선택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그분은 여기 계시면 안 돼요. 병원 가셔야 돼요. 그렇죠? 예.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가? 우리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볼 때 세상 사람들은요, 한심하게 봐요. 아니, 맨날 저 사람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갖고 예배 드린다 그러고, 또 주중에도 나가서 뭘 봉사한다 그러고, 또 자기 헌금 기꺼이 벌어갖고 그냥 갖다 교회에다 바치고, 왜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할까? 이해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어떤 겁니까? 우리한테는 의미가 없는 게 아니죠. 왜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그런 보화가 뭔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아요. 아무리 이 땅에서 귀한 게 있어도 그거에 만족하지 않아요. 왜요? 저 천국은 더 귀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꼭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정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부귀 영화를 누리고 또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믿는 분명한 목적이 우리한테는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절대로 편한 길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으로 어떤 면에서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일이고 나 자신을 매일매일 부인하는 그런 길일 수도 있다고 이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날마다 드려야 되는 고된 일이 반복되는 그런 삶이라고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불편해요. 또 힘들어요. 참 쉽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항상 그 백성들을 인도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이 옷도 헐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줘요. 이게 누가 한 겁니까? 이 백성들이 한 거요? 백성들이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돌이켜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먹는 것, 입는 것, 뭐 누리는 모든 것들 여러분이 하신 건가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려서 여러분이 얻은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호흡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취하면 우리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에는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게 받지만 이게 익숙해지면 당연한 것으로 알아요. 그리고 왜 안 주냐고 불평을 해요. 왜 내 삶을 이렇게밖에 못 만드냐고 하나님 앞에 이 불만을 갖습니다. 아니죠. 여러분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주시고 오늘도 주시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더 하나님 앞에 달라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협박을 하는 그런 것이 참 불행한 인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런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선포를 했고 백성들이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하게 돼요. 얼마나 마음이 설렜겠어요. 이제 애굽에 그 오랜 세월 동안 노예로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시고 이끈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다른 곳이 어딘가? 홍해예요, 홍해. 이제는 앞으로도 갈 수 없는 앞에 막혀있는 그런 길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이끌게 되는 거예요. 이 양옆에는 돌산들이 있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이제는 난감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출애굽기 14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들이 가다가 홍해 앞에서 머물렀다고 하는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이제 갇혀져 있다고 하는 그 얘기를 이 바로가 듣게 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출애굽기 14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제 광야에 갇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갇혔다. 이게 뭡니까? 이제 더 이상 길도 없고 방법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도가내든 쥐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빨리 가서 이제 이들을 죽여야죠. 아니면 잡아가야죠. 그래서 이 바로가 병거 600대를 앞세우고 이제 이 많은 군사와 함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이제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는 더 이상은 길이 없어요. 홍해가 있어요. 양옆에는 돌산이 있어서 갈 수도 없고 뒤에는 누가 옵니까? 이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그 지금 현장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정말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이 안 들겠습니까? 충분히 우리가 그 마음이 이해가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 이 땅 가운데 삶에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은 안 하고 우리가 표현은 안 해서 그렇지 정말 죽고 싶은 그런 심정과 마음으로 살 때가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끝이 보이지가 않고 아무리 수고를 해도 해결책이 없는 그런 상황과 문제가 우리 앞에 부닥칠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 이 말은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우리 신앙을 불태운다 할지라도 이런 환경이 우리 가운데 엄습해 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좌절하게 되고 낭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좋은 일만 있어야죠. 이 백성들이 원하는 일만 쫙 깔려 있어야죠. 근데 지금 이 백성 앞에 홍해라고 하는 장애물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런 안 좋은 그런 환경들이 있는데 크게 보면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당하는 어려움, 바로 그게 그런 어려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여러분 물질 없으면 참 힘듭니다. 정신적인 고통을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달 내야 되는 페이먼트가 계속 날라오는데 낼 돈이 없을 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분들의 마음과 심정을 한번 이해해 보세요. 어떤가?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옛다 그러고 그런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십니까?
여러분 매일 삶 속에서 그걸 경험하세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가난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어도 가난할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부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또 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적인 거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큰 관계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만일 모든 이 잘 사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길이라 그러면 이 세상에 가난한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안 되죠.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너무너무 아픈 고통과 그런 연단의 시련을 겪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아는 분들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이 육신적인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 보면 참 안타깝죠. 매일 아침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언제 그 모든 것을 들어주실지 막막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라고 하는 확신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포기 안 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이게 믿음이 없어서 신앙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요. 그렇지만 이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쓰는지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뿐만이 아니죠.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큰 어려움이 뭡니까? 그건 관계예요. 관계. 예. 여러분,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가장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뭐냐면요, 직장 내에서의 이 관계가 어려움이 참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연봉이 적어서가 아니죠. 일이 고돼서도 절대로 아니에요. 이 직장 내에서 힘든 이유는 이 상사와 부하 직원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참 어렵게 우리를 하는 겁니다. 제가 동부에 있을 때 제가 아시는 분의 그 남편 되시는 분이, 그분이 삼성의 간부였었어요. 그래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겠습니까? 근데 실제 제가 들었거든요. 이분이 항상 이 몸속에 품고 다니는 게 있대요. 칼이 아니라 사표예요, 사표. 여차하면 내겠다. 그걸 맨날 들고 다닌대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참 그 얘기를 듣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이렇게 어떤 모임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자기 남편이 그렇다고, 너무너무 이게 속상한 거예요. 야, 정말 얼마나 힘드실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막 싸우고 막 그냥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그런 경우가 사실 얼마나 있어요. 그런 경우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사님하고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우리 성도님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교회뿐만 아니죠. 가정에서 우리 부부와 또 부모와 자녀 간에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까? 이걸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나는 참을 수 있어요. 나는 삭힐 수 있어요. 그러나 상대방은 이미 마음이 굳어져 있단 말이죠.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동료들, 성도들, 이 다친 마음이, 굳어진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한 방법이 있으세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해결책은 분명히 없어요. 방법이 안 보여요. 끝이 안 보여요. 해결책이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안에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는 길이 있어요.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저와 여러분과 다릅니다. 우리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막혀서 길이 안 보이지만 위를 보시면 위에는 열려 있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 그런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때 여러분, 우리는 실망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아시고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붙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이와 같은 위기와 이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가지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라고 하는 장애물을 만나게 되죠. 이 장애물을 왜 만나게 된 겁니까? 왜 만나게 됐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것은 이들이 애굽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을 떠났기 때문에. 예. 이들이 그대로 애굽에 있었으면 비록 노예 생활이지만 먹고 자고 입는 거 문제 없잖아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누가 이 백성들을 인도했길래 결국 이 막힌 홍해까지 와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놨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애굽에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들을 인도해서 이제는 길이 없는 광야까지 누가 이들을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어려움은 누가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 당신한테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왜 우리를 그냥 애굽에 있게끔 하지 왜 우리를 끌어내서 이와 같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하느냐? 지금 이 모세에게 불평불만을 다 쏟아놓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애굽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우리 마음 내키는 대로 하고 마음껏 세상에서 살던 저와 여러분의 삶이었단 말이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갖고 이렇게 힘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으면 내 마음대로 사는데 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하라는 것이 많고 하지 말라는 것이 많아요? 왜 그렇게 우리의 삶을 곤고하고 힘들게 합니까? 우리가 이 백성들처럼 그렇게 불평을 우리도 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부르셨다면 우리에게 좋은 길을 주셔야죠. 모든 길을 다 열어놓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죠. 그러면은 모를까 왜 우리를 쓸데없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만드셔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힘들게 고생하게 그렇게 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왜 우리가 그런 거를 알면서도 왜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되는가? 왜 그렇죠? 딱 두 가지 이유라고 저는 봐요. 우리 구원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선택하며 나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어요. 또 고통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 삶에 만족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미래는 알 수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장담 못해요. 어쩌면 지금보다 더 심한 그런 어려운 환경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올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히 붙드는 그 약속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상급을 분명히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표시하는 그런 장식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 이 손바닥에 찔리시고 이 발바닥이 부러지고 이 옆구리에 찌른 그 창자처럼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 영원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힘들어도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9장 26절 말씀에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등기둥이 되었더라. 여러분, 뒤를 돌아보는 신앙, 그것은 합당한 삶이 아니에요. 또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 보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뒤를 돌아보는 자도 합당치 않은 그런 삶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로 오라 할 때 그 주님을 바라보고 걷다가 이 출렁이는 파도를 보고 빠졌잖아요.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는 것, 그것도 온전한 신앙이 절대로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정말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분명히 믿는 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정말 그 영광의 길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걷고자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정말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모든 축복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놀라운 영광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분명히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세의 믿음을 보시면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는지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모세도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이 모세가 가졌던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건 무엇인가? 분명히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를 살릴 것이다. 우리를 구원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이 모세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앞뒤 좌우가 막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여러 가지 건강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같은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14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움직여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라 할 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멈추라 그러면 멈춰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순종하며 나가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앞서가서도 안 되고 뒤쳐서도 안 돼요.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니라. 여러분,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앞으로 가게 하고 너는 손을 내밀어 바다를 향하여 이 바다를 갈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21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지팡이를 이 바닷 가운데 손을 내밀자 큰 동풍이 이 바닷물을 갈라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우리가 믿기는 믿지만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비록 상황은 어렵고 환경은 어렵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반드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또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지팡이를 들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지팡이로 선포할 때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찬양을 참 좋아해요. 정말로 좋아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요 근래 제가 참 좋아하는 곡이 있어요. 제가 이 곡을 부를 때마다 항상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야 정말 저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저 찬양의 고백이 나의 삶을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곡이 있어요. 생각 같아서는 제가 여기서 부르고 싶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그 정도 음악 실력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좀 가사만 불러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나는 믿네라고 하는 곡이에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 중에서 저를 가장 뜨겁게 만드는 가사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제발 좀 바다 좀 갈라지게 해주세요. 이번만 한 번만 응답해 주세요. 이번만 한 번만 축복해 주세요. 이번 한 번만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많아요. 정말 우리는 바다가 갈라지기를 정말 학수고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우리가 매달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우리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히려 바다 위를 걷게 하신대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저에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예, 우리는 바다가 갈라지게 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바다를 갈리지 않으시고 더 좋은 것으로 더 영광된 것으로 우리를 바다 위를 걷게 하시겠대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축복 아니겠어요? 그런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삶을 살고자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걸어보세요. 인생도 걸고 시간도 걸고 물질도 걸고 다 한번 걸어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정말 저는 제 자신이 그런 걸 지켜보길 원해요. 또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하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